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고 그 죄에서 나오기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저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에 벅찬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상황마다 주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신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감사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가 일상에 전달되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맞서 나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단단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시아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7월에 가는 비전 트립과 8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의 시간, 그리고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본의 땅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담당하는 이유혁 전도사님께서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적인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예배 때는 이제 절기에 맞게 절기 설교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이 부분을 좀 시리즈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제일 또 중요한 책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뜻이 무엇이죠?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시작, 처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는 만물의 시작이 나오고요. 2장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3장에는 안타깝게 죄의 시작이 나오고
4장은 그 죄의 가장 무서운 내용인 최초의 살인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그리고 5장에는 최초의 인간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최초의 심판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최초의 언어 분열의 역사가 나옵니다. 언어가 어떻게 분열이 되고 다양하게 되었는지 그 분열의 역사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때 택함 받은 자가 아브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의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즉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신 거죠. 크게 역사하신 거고 큰 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한번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쉬운 메시지였을까요? 어려운 메시지였을까요? 어렵죠. 우리야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중심의 문화입니다.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가족끼리 대가족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그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제일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12장 1절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첫 번째 내용이나 두 번째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을 떠나라. 익숙해진 곳에서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처음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상력을 발동하는 거예요. 역사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을 발동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데라죠. 데라와 그다음 그 가족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데리고선 나온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 아버지는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건 아니니까, 이 데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떠나랍니다 했을 때 왜 떠나니? 왜 여기 어딜 가려고 하냐?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여기 이제 엄청 좋은, 여러분 갈대우르는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물도 많은 곳이에요.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마실 물, 농사질 물.
그래서 강유역의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죠.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좋은 땅입니다. 근데 나오라니까, 이 아들이 가자니까 이 데라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왜 가야 되냐, 뭐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더라, 뭐 굉장히 논란이 됐겠죠, 그 가정 안에서.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나오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멀리 못 갔어요. 멀리 못 가고, 하나님이 원래 가라는 땅은 어디예요? 결국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못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 살았어요.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이제 나와라, 하란에서도 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넌 아직도 거기서 안주하고 있냐?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한 그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냐? 거기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다.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제 진짜 떠날 각오를 하고 나오게 된,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 그 비스무리한 지역, 거기에 이제 하란도 있었거든요. 얼마 못 간 곳에 하란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엔 기록이 안 나오니까 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정착했는지 모르죠. 뭐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도 있고, 왜 거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냐, 우리 여기 이제 좀 얼마 안 떨어지는 하란에 여기 정착하자, 막 아들의 발을 붙잡았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왜 멀리 가려고 하냐, 어딜 가는 거냐 하고 막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성경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왜 하란에 갔는지는. 어찌됐건 하란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란에 정착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란에서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 완전 떠나라, 완전히 떠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외곽 지역, 전체적인 그 땅, 왜 거기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요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살기 좋았던 땅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상하게 살기 좋은 지역,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타락. 그러니까 경제적 부유와 영적 타락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가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다른 신도 아니라 다른 신들입니다. 다신교 문화예요. 완전히 우상 문화의 그런 집합소가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데라 가문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락함, 안정감, 풍요로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와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중요한 명령이었고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에 아브라함이 응답했으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응답을 아브라함이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에 아브라함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익숙함에서의 탈피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익숙함에서의 탈피.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안정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익숙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라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정하면은 정말 이게 뭐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막막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는 안정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싶다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안정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정한 삶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과 좀 이렇게 반비례해요. 이게 내가 채워지고 그래서 안정적이 되면 영적인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면 적일수록 영적 수준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안락할 때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정한 삶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뭐 그 다음에 여유도 있고 그러면 이 신앙의 그 순수성과 신앙의 열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게 점점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면, 이게 안정적이면 더 그래야 되잖아요. 안정적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뜨거워야 되고, 안정적이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정적이고 채워지고 그러면 교회도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친구들이랑 이제 돈이 있으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안정한 삶이야.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니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내 계산으로는 이 월세가 안 들어올 것 같아. 불안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이번 달 월세도 낼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발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안정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구르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 여러분의 시기는 막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는 구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껴요.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 청년의 때 나 누려야지, 안정적이어야지. 아닙니다. 지금은 도전할 때예요. 지금은 구를 때입니다. 저는 목회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 아브라함처럼 떠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지켜왔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사 하던 교회도 원래 그 전에 어느 교회에 갈 수 있는 엄청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갔고 제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선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에 군종 목사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군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병사들이 정말 교회에 넘쳐났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 장병 이런 조사들을 합니다. 이 종교 조사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근데 저희 부대가 이제 최상위에 이제 오를 만큼 그렇게 기독교 신자 장병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전도가 잘 됐다는 뜻이겠죠. 믿지 않는 병사들, 믿지 않는 장병들, 간부들이 교회에 넘쳐났어요. 그냥 그때는 이상하게 몰려왔어요, 교회에.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갖다 주면서 신방하고. 제가 이제 군목할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코파이 병사들한테 주면은 왔거든요, 교회.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병사들과 장병들 뭐 간부들 포함해서 이제 군교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보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교회는 사역하기가 수월했어요. 왜 수월했냐면 이 군대 체계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다 따라요. 군교회도 군 체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군대 교회 문화는 그랬어요. 군대 문화 비슷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높은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다 성도들이 따르고 하자고 하면 그냥 다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열정적인 교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참 목회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돼. 병사들도 뭐 교회 꽉꽉 차고 그 다음에 성도들 또 군 가족들이 있거든요. 성도들도 하자는 대로 다 잘 따르고 그러니까 목회가 수월하게 잘 되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벌써 너무 안정적인 게 아닐까. 계속 군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다 사명이 다르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생.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전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제 목회의 모든 커리어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뭐 지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군목 시절이 제일 행복했어요. 너무 잘 됐거든. 너무나 그냥 계획한 대로도 되고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떠나라 였습니다. 떠나라.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떠나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떠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됐고 사역도 너무 잘 됐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을 신청했고 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떠나려고 마음 먹고 이제 나오니까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보여주신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저는 준비도 안 된 채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제가 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선교지에서도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처음에는 헤맸어요. 처음에 몸도 안 좋았고 장티푸스도 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나 한 6개월 지나면서는 거기서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역도 잘 되고 또 여러 일들도 또 만들기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뭐 연합 집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많았어요. 제 나름대로 사역적인 성과가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거기도 익숙해졌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연히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딱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강력한 음성을 주신 게 또 뭐였냐? 또 떠나라였어요. 떠나라. 떠나라. 와, 저는 놀랐어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떠나라 했어요. 익숙해진 거거든요. 거기도 너무 편안하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사역도 하고 유학생 사역도 하고, 거기 이제 출신 여기 이제 한 명 또 있어요. 거기에서 절 만난 우리 또 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형제 누군지 알 거예요. 제가 그 유학생 사역 단체에서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내용을 알 겁니다. 그때 뭐였냐? 하나님이 떠나라면 난 떠난다. 그게 제가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유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제가 맨날 말끝마다 하나님 나 떠나라면 난 떠나는 사람인다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제 믿음이에요. 떠나라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고, 감사하게 미국에서도 학위를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위 마치고 나서 좀 더 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 있었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이제 콜들이 많이 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좀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도 있었고요. 또 미국 대학교 교수 자리도 있었고요. 계속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근데 어떤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떠나라는 말씀과 음성을 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또 안정적이 됐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학위도 마쳤고, 그다음 거기서 그냥 정착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때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서류 절차 다 밟아놨고, 집도 새로 들어가려고 다 알아봤고, 계약도 맺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맺고 학교 애 알아보고 원서 다 넣고 오케이 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떠나라라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라면 떠나야죠. 그래서 떠나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간증을 얘기하다면 뭐 1시간 이상 더 얘기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떠나라 했을 때 떠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조련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안정이 때로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 안정적일 즈음에 떠나라고 감사하게 아직까지 서소문교회 떠나라는 음성이 아직 없어서 여기 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 떠나라는 음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뭔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또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년의 시절은 너무 누리려 하지 마세요. 구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르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할 때 하나님의 발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일 때는 그냥 내 힘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정한 걸 즐기십시오. 불안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파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위협적인 거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달라요. 파도 무섭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오면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정함이 즐길 수는 참 없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불안정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얘는 불안정해도 변함없이 나를 붙잡구나. 불안정한 삶이 돼도 얘는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하나님의 눈에 확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정할 때 더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불안정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커트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을 커트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걸 커트해 내야 돼요. 돈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친구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제일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하거나 제일 어렵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하거나 나머지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고요. 맨 뒤에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제일 어렵거나 제일 중요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의 뜻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잘라내다, 커트입니다. 커트, 자르다예요. 줄이다가 아니라 자르다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커트, 잘라내다.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걸 과감하게 커트,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오늘 12장 1절에서 4절을 봤는데 그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라는 것은 떠나서 망해라가 아니에요. 떠나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살아라가 아니라 떠나면 그 다음 뭐예요?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복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좋은 하나님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떠날 때 여러분, 저도 떠났어요. 더 잘 됐어요. 계속 잘 됐어요. 그 처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아주 잘 됐거든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에서 더 놀라운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났더니 또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사역을 했고, 떠나서 미국에서 또 공부도 잘 마치고 거기서 유학생 사역도 만들고 잘 됐어요. 그리고 떠나서 또 한국에 와서 지금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입니다. 떠나서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살아라가 아니라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없어요. 지금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몇 세에 낳은 거? 100세. 지금은 없어요, 아들이.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정말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난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떠나면.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뭐겠어요? 이 복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위치에서 뭐 일들을 해 나가니까 영향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 그럼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한 명도 제 말 안 들어. 그럼 영향력 제로인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위치도 아니고 결국 영향력이에요. 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뭐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외적으로 뭐 되게 촌스럽고 이런 사람도 있죠. 제 주변에도 뭐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영향력이 센 분이 있어요.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 같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 저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영향력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사람이 봤을 땐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 저런 어눌한 말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까? 어떻게 저 정도 학력 갖고 할까? 뭐 이런데 영향력이 굉장한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이 좋은 분 중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영향력은. 그래서 여러분, 이 떠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향력에 대한 놀라운 복을 전 주신다고 믿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영향력, 선한 영향을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기회를 주시죠. 자,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여러분, 창대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요.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면 명예거든요, 명예. 근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높여주, 세워주세요. 참 감사한 복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받는 사람의 시작,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돼요.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너가 복 그 자체가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로 인해 복이 흘러나가게 될 거다. 이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을 향한 복의 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행복이죠. 복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좀 옛날 말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 용어로 바꾸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 아니겠어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행복해져. 나를 만나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가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친구가 행복해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져. 저는 그런 걸 꿈꿔요. 누가 갔는데 가면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큰 소리가 나고 그 사람만 가면 여러분 그거는 복의 근원의 반대겠죠.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행복의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웃고 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대화가 깔깔깔 웃음소리가 넘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전제는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익숙함에서 탈피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이것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익숙함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그 불안정함 속에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안정한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신호임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 중심 잘 잡고 가사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이루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믿음 다하여 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두어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고 오직 주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모두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영생이 주님 안에 있으니 오직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주님의 손길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청년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신 이후에 다시금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 저희 표어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런에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인데 저희 신정현 자매와 곽동현 형제가 이제 토요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셔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서 그 배우자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누가 요즘 그런 걸 해 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날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쓰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강권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저희 아까 시간이 안 나와 있었는데 혹시 1시, 네, 1시라고 합니다. 네. 여기 쓰시고요. 사실 제가 결혼식 때 가서 좀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지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들이랑 같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가게 돼서 불안해가지고 못 하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오는데 아슬아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하지 못해서 오늘은 꼭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계속 있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아름다운 커플로 지금까지 사랑을 잘 키워왔는데요. 결혼해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모델의 가정으로 계속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렇죠? 선남 선녀가 만났어요. 그 동현 형제는 이제 뒤에 이제 와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딱 봐도 교회 오빠예요. 그렇죠? 교회 오빠 스타일이고 그래서 너무나 둘이 잘 만나서 우리 또 다른 교회 오빠도 빨리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처럼 복의 근원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동현 형제와 정현 자매가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된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발맞춰 가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입니다. 양쪽 가문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복받고 또 친척들도 복받고
또 행복을 하나하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순탄한 결혼식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저희 다음은 일본 선교 이제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역시 오후 4시에 또 선교 학교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되도록이면 많은 전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직 직장인 특강이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주일이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셀 모임 시간에 대신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 제목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수련회는 이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생각나시면 함께 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도 있는데요. 저희 26일, 27일 금토에 이제 헬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네, 김민영 회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수련회도 있는데요. 날짜는 8월 2일, 3일이고 네, 마찬가지로 정준 형제에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기도는 박상건 형제 그리고 봉헌은 김민주 자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